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슈퍼 태풍 야기가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빌딩도 많이 망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그런데 이 큰 슈퍼 태풍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태풍들인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태풍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를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해서 이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기류가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기후변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 거의 매일 이만한 태풍이 쓸고 지나갈지도 모른다고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람으로 인한 이제 재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 우박도 바람의 피해에 속하더라고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태풍만 바람 피해가 아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해일이 오는 것도 바람의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어스틴 지역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는데 한 10년쯤 한번 이렇게 우박이 지나가면 지붕이 막 망가져서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한 5년에 한 번씩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매해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지붕이 막 구멍이 나니까 전부 이렇게 금이 가고, 고치느라고 그 집을 사면은 그 보험을 들잖아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다 파산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 그리고 막 받더라도 우박이나 이런 바람으로 피해가 생기는 건 보상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들게 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을 정도로 점점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지금 전쟁이 세계에서 큰 전쟁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줄어들 마음 생각이 없어요. 자꾸 확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전쟁이 끝나서 종전이나 휴전이 되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더 화가 나서 더 적개심에 불타서 그런지 전쟁이 계속 번져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까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세계는 점점 불확실성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엘도 점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백성들에게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리도록 외치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춤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선지자가 일할 때는 지금부터 오래전인 BC 800년경쯤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날마다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에 사는 백성들은 날마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나라가 약하면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자꾸 약해지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710년 BC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한 200년 가까이 더 남아있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또 멸망당하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나라가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외적이 너무 강하니까, 남의 나라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외적이 침입해서 날마다 전쟁을 겪고 또 납치도 당하고 또 뺏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중에 거기 한 가지 더 겹쳤는데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갑자기 왜 그런 현상이 그 당시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정도가 아니라 몇억 마리가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기후 환경이 메뚜기들이 막 증식하는 상황이 됐는지 이 수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이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안 남는 거예요. 다 갉아먹으니까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이제 이걸 추수해서 이제 먹어야지 했는데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항상 목숨이 위태로운데 메뚜기 떼 재앙까지 연이어 겹쳐서 먹고자 하는 음식이나 곡식 다 가져가게 되니까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거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자연도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재해가 닥쳐서 다 빼앗아 가니까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화도 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덮칠지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하고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과 외적인 침입과 재앙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나가면 적들이 있고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을 버리고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려다니고 또 정처 없이 흘러다니다가 길가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여러분 먹을 것을 한식하고 외적을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달프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다시 돌아오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내 영, 여호와의 영, 영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다 빼앗겼고 또 삶의 터전도 다 빼앗겨버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하는 거고, 꿈을 꾼다는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거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시온산으로 피하게 되고 남은 자 중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어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인류가 모두 다 멸망할 때 인류의 다음 세대를 여는 씨앗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믿음이 사라지고 어두운 장막의 시대에 밤하늘을 밝히는 별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절망인데, 현실은 절망인데 그 절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절망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우리가 직접 바꾸는 그런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주실 때 우리는 기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세상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중간에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종착점에 잘 도착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위험을 당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럼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왔던 이 방향이 잘못됐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국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해지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늘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목동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다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깃배로 생업을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변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 배에 오르시 없어서 하고 자기 배를 내어드린 베드로만 사랑받는 어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셔서 태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타면 주님이 쓰시는 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물고기 잡는 내 인생의 배였지만 주님이 타는 순간에 주님이 쓰시는
배로 바뀝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내 스토리가 아니고 내 인생이 주님의 스토리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은밀하고 또 그 다음에 비밀스럽고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의미가 뭐지? 어떤 세상의 환난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돈으로도 막아보고 사람으로도 부탁도 해보고 애를 썼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몸의 건강도 다 망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지킬까? 아니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업을 지킬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수고해서 세웠던 사업인데 포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좋은 판단을 주셔서 가족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모르고 가족들이 다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 사업 지키겠다고 매달렸으면 자기 인생 다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7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했습니다.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삼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